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헤쳐나가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가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에 나올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우리는 주유소로 갑니다. 배가 고플 때 식당을 찾아갑니다. 또한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죠. 은혜에 목마르고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이 은혜를 받을 때에 끊겨졌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해가던 사업장도 은혜 받으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시들시들 병들어가는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특별히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는 호의, 감사,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그런 선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역시도 호의, 친절, 자비, 긍휼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아주 많은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최고의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참 소망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인데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은혜는 나를 새롭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가정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요. 이 은혜가 병든 인생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은혜의 시작은 어디에서 올까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의 시작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예수님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갈망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로 채워지면 은혜로 채워지는 심령마다 변화를 받게 되고 열매 없이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들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황폐화된 땅에서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은 정말로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좋아하셔요.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기명들을 만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 언약궤라고도 얘기하고 법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진설병 상도 있고 번제단도 있어요. 여러분,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재료가 뭐냐면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시띠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정말로 보잘것이 없어요. 꾸불꾸불하고 가시가 많아요. 이 시띠나무를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구들을 이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곱게 뻗고 아름답고 향이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자생하는 꾸불꾸불하고 삐뚤삐뚤하고 가시가 많은 이 시띠나무를 사용해서 성막의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 이 시띠나무를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막의 법궤를 만들 때 이 시띠나무에 금으로 감쌌어요. 금으로 감쌌습니다. 시띠나무 조각들을 다듬은 다음에 금으로 정교하게 전부 다 감쌌어요. 금으로 감싸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고 진설병 떡상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든 거예요. 감싸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이 시띠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해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상처도 많고 인생이 꾸불꾸불해요. 가시도 많아가지고 그냥 틈만 나면 다른 사람 찔러대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트들, 잘 배우고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밑바닥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은혜로 감싸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성막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언약궤로도 쓰시고 진설병상으로도 쓰시고 번제단으로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 위에 금으로 덮은 것처럼, 금으로 감싼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이 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워요. 그런데 이 시띠나무가 여러분 사막에서 자라잖아요. 사막에서 자라다 보니까 땅이 척박해요. 사막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보세요. 주변에 보세요. 풀 한 폭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띠나무는 이 사막에서 살아남았어요. 시띠나무가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원인이 뭐가 있느냐? 뿌리에 있습니다. 시띠나무는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어느 정도 깊이 내리느냐? 여러분, 한 100m 내리면 100m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죠? 100m 뿌리를 내리면 와, 우리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 시띠나무는요 2km까지 뿌리를 내려버려요. 2000m까지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띠나무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척박한 사막에서 생존하고 살아남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도 못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2kg가 아니라 20kg까지라도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이런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특별히 성막의 기명 중에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번제단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 어린 양을 각을 떠가지고 어린 양을 불에 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조각목은 씨띠나무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타버려요. 그래서 이 씨띠나무에는 이 노수로 감싸고 노수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곳에서 불을 피우고 양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이 번제단이 태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도 당해요. 질병도 또는 사업의 실패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패한다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질병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접촉되는 순간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은혜에 접촉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꿈이 생겨요. 새로운 비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잖아요. 고통의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뭔가 얻으려고 그래요. 그냥 쉽게 만족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당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성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런 데서 이상한 은혜를, 이상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은 너무나 목말라요.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말 잘 나가던 사람들이 이 성적인 그런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그냥 인생이 끝장나 버렸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뿌리 내리는 것이 힘들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띠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시띠나무처럼 사막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접촉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메마름이 심하고 가뭄이 심하고 기근이 심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말라 죽지 않고, 오히려 가뭄에도 더 청청해지고 가뭄에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담대함이 필요해요. 코로나가 우리를 가로막습니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뒤로 밀러나면 안 돼요. 뒤로 물러나면 우리는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은혜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접촉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되고 우리 인생이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은혜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축복도 받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주일도 못 지켜요. 예배도 대충 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어렵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은혜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게 되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울증까지 생겨요.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코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은 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평일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으며 내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위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곳을 알고 그 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이 은혜를 비축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도 비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곰은 여러분들이 미련한 곰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부지런히 먹어서 에너지를 비축해요. 겨울이 되면 곰은 겨울잠에 들어가 버려요. 일하지 않아요. 겨울 내내 잠만 잡니다. 그런데 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다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는 나무들이 있죠. 봄부터 이파리를 내고 부지런히 태양열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빨아들인 태양열을 나무 뿌리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왔을 때 이 저장된 생명 에너지, 뿌리에 저장된 생명 에너지를 가지로 막 뻗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비축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주시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을 때 이 생명 에너지를 우리는 뻗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 꽃이 피는 때가 오고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때가 항상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저장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서 6장 24절로 27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대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 내 심령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분하게 만들고 말씀이 영을 깨우치고 영이 살아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울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 시들시들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버려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테스트하는 거예요. 흔들어 버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부딪혀 올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요. 깨어나지 않는 심령들은 졸기나 하고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아무나 오는 곳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기대하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줌으로 인해서 예배를 통해서 시들은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생기가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나면 막 행복하잖아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도 시들시들하다. 이거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접촉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튀어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때 말씀이 살아서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 영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25년 동안 출판사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쉬는 날도 없고 맨날 철야 작업하다 보니까 몸이 아파버렸습니다. 척추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출근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휴직계를 내고 집에서 이렇게 요양하면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 가면서 남편에게 그렇게 누워있지만 말고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특별히 잠언서 좀 읽어보세요 하고 자면서 펴주고 나가더래요. 3개월 동안 그렇게 뒹굴거리니까 얼마나 심심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대요. 잠언서를 읽어보는데 이상하게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누워서 이렇게 쭉 읽다가 잠언서 8장 32절에서 깜짝 놀랐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느니라. 이 말씀이 부딪힌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경을 이제 제대로 읽기 시작합니다. 잠언서를 몇 번 읽고 나서 전도서를 읽고 시편을 읽고 신약으로 돌아왔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읽고. 그러다가 이분이 갑자기 영이 살아난 거예요. 교회를 가볼까? 새벽 기도부터 나갑니다. 6개월 동안 새벽 기도 나왔더니 척추 디스크가 깨끗이 치료됐어요. 그리고 감동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이제 저에게도 사업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분이 출판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도 기독교 출판사를 하나 내야 되겠다. 출판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 출판사가 잘 되기 시작해요. 그게 규장문화사예요. 양재동에 큰 사옥도 지었어요. 엄청난 부자가 돼버렸어요. 신대원 선생들에게도요, 이슬비 장학금이라고 많은 장학금을 여러분 기부금으로 내고 있어요. 이분이 여운학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아야 살아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완전히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씨띠나무와 같아요. 뭐 인생이 틀어져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뭐 가시도 많아요.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마치 조각목에 금으로 씌운 것처럼 우리가 금으로 씌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 완전히 변화된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시띠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 2km나 뿌리를 내리면서 2000m나 뿌리를 내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척박한 땅,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수고가 필요해요.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정성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는 크게 받고 싶죠?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제대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그 뿌리가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가뭄에 더 청청해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105편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얼굴을 구하면 그 얼굴빛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병든 육신도 고침을 받고 척박한 환경도 고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역대하 7장 14절도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땅을 고쳐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은 척박해요. 죄로 인해서 땅은 정말로 척박합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척박하고 황폐한 땅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받아야 되지만 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도 치료받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잘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생명의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분이에요. 빛의 원천이 되십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시잖아요. 이 빛은 태양빛과 달라요. 처음으로 만드셨던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만든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별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에요.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만들어지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혼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찬, 그래서 늘 고독하고 외로운 이 심령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왜 여러분 끊임없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갖는 줄 아세요? 빌 게이츠도 돈을 더 벌려고 그래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비어있는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작용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내 안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생명작용이 일어나서 우리의 꿈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자꾸 사모해야 되는데요.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또 아름다워져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근원인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영광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도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광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출 수 있게 돼요. 빛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이 발광체와 반사체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시작이 되고 빛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스스로 빛을 만듭니다. 달은 빛을 만들지 못해요.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빛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빛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 생명의 빛이고 영광의 빛인 거예요. 이 빛이 바로 은혜의 빛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의 빛을 충만하게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와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를 바위 틈으로 데리고 갑니다. 바위 틈에 이 조금만 보이는 그곳에 모세를 숨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뒷모습, 지나가시는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면서 살짝 등만 보일 때 살짝 손을 이렇게 거두어가지고 모세가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는데 그 등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엉덩이 부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엉덩이 부분.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엉덩이 부분만 봤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엄청난 광채가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나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모세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신약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누구에게든지 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빛을 받아야 생명력이 왕성해져요. 열정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세상 힘들다고 맨날 타박하고 원망하고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끔 만들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살아가는 게 피곤하고 짜증나요. 짜증나. 왜 이렇게 짜증나지? 자꾸 이런 얘기만 반복한다는 거예요. 왜 되는 일이 없냐? 예수 믿으면서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할렐루야. 예수 제대로 믿고 은혜 받고 생명의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절망이 있으며 어떻게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며 우리가 왜 우울하며 왜 잠 못 자고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만 하며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꽃피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신앙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목숨을 거느기보다는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그 열심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소망 시리즈 말씀을 주시면서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강렬하게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빛으로 은혜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본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 자격이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을 보게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죄 지을 생각만 하지 말고 거짓과 위선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은 요란하고 시끄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조용해지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속임수 쓸 필요가 없어요. 위선적으로 살아도 안 돼요. 거짓말하고 자꾸 사람들 눈속이며 살아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와서 정직하게 살고 정직을 대면하게 될 때 그때 내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왜 숨습니까? 왜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더럽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애쓰냐는 거예요. 그 애씀으로 차라리 거룩을 선택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함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는요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나비가 자기 힘으로 날개짓을 하려면 10m도 못 가서 나비는 죽어버려요. 힘이 안 돼서. 날개가 너무나 큰데 이 날개짓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나비의 날개는요 태양열 기판과 같아요. 나비는 밤에는 움직이지 못해요. 태양이 뜰 때, 햇볕이 찬란하게 뜰 때 나비는 날개로 태양열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은 낮에는요 나비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유연하고 부드럽게 날아가는지 몰라요. 햇살을 받아가지고 그 햇살의 힘으로 나비가 날개치며 날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기에는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연약해요. 시띠나무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위에서 자유자재로 아름답게 날아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냥 짓눌려가지고 압사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비처럼, 나비가 태양열을 흡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면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 위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큰 복이 부어집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리를 져서 나한테 와요. 이 시대는 사람을 얻는 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안 오면 장사도 망해요. 사업에도 다 망해요. 사람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에 성경을 보니까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온대. 바다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여러분 복인 줄 아세요? 바다의 물고기 얼마나 그 엄청난 복, 바다의 진주가 얼마나 많아요. 바다에 캐지 않는 금광석과 이 보물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이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헛된 말 하실 분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재물이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여러분 위대한 사업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먼저고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 읽어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맹인의 눈이 그때에, 언제? 은혜 받을 때에,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혀가 풀려서 노래를 하는, 그리고 사막 같은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물이 솟아나고 시내가 흐르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만 임하면 어떤 병도 다 고침을 받게 되고, 여러분 소경의 눈이 열려지고 벙어리가 입술이 열려지고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큰 길이 열려진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35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 은혜 받은 자들을 위해서 큰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더 큰 길들이 열려져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해요. 늘 둘러대고 핑계나 대고 거짓말이나 하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길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런 큰 길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가기 위해서, 더 멋진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저도 연약해요. 우리는 씨띠나무와 같아요. 제 안에도 가시가 많아요. 정말로 볼품 없어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살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거룩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더 높은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비굴어지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왜 비굴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왜 뒷구석에서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성추행하는 이상한 목사들도 있고 이상한 장로들도 있고 제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비굴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 큰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들을 크고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도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도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더 깊은 은혜예요. 더 큰 은혜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이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언제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백신이 문제가 아니고 치료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팍팍합니까? 일이 안 풀리고 힘듭니까? 절망이 자꾸 밀려들고 이상한 생각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생각 싹 사라져 버려요. 절망과 좌절이 싹 사라져요. 남의 탓하던 거 부모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용기가 생기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세상은 모두 잠잠해집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너무 목말라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말들이 많아. 말들이 쓸데없는 생각들하고 온갖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조잘거리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말들 너무나 많이 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 받으면 은혜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가서 내 주변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직장도 살고 사업장도 사는 그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빛을 받아야 돼요. 은혜의 빛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